더워도 너무 덥죠. 예. 제가 오늘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뛰는데, 야, 뛰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4시 반에는 해가 뜨니까 조금 그 수증기가 좀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조금 뛰다 들어왔어요. 건강해지겠다 싶어가지고, 건강하자고 뛰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지난 3월 22일에 의성에서 3군데에서 불이 나가지고, 야, 이거 안 꺼지, 큰일 나겠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역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남의 일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야, 이게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을 했죠. 근데 이건 이제 그때 발생한 건 아니고, 이따가 사연 속에 나오는 강동진 목사님이라는 분의 집이 귀촌에서 이제 본학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아주 귀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집이 이제 불타가지고 이렇게 된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요 분이 이제 경북 쪽에서 사역을 본학군 공동체라는 시골에서 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의성군에 그 불탄 집들을 이제 지어주는, 목재로 이렇게 지어주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 그 영상을 좀 하나 볼게요. 그 동부이촌동에 가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경의선 타고 가다 보면 보이는 온누리교회라고 있어요. 막 성도들이 몇만 명 정도 되는. 근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농촌 가서 농사 짓겠다고 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화영조 목사님이 말리셨대. 아니, 농사 한번 안 져본 사람이 무슨 시골 내려가서. 근데 저도 제가 기억을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저도 이제 사랑의 교회랑 큰 교회 있을 때 농촌 봉사 간다고 이분을 만났던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좀 초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참 귀한 일 하시는데 농사 짓는 게 좀 서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새 프로 농사꾼이 되셔가지고 심지어 목조고물을 70채나 졌는데, 근데 저도 소식은 들었거든요. 집이 불탔었다. 그래갖고 원근각처에서 아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도와주자 했는데, 그걸 잊지 않고 경북 의성군에서 이렇게 불이 나니까 아이고 나도 그때 도움을 받았는데, 이분들 이 안타까운 사정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내 아픔도 나도 그 집 없는 서름, 집이 불탄 서름이 있었는데 이걸 도와드려야지. 그리고 이렇게 집을 짓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제가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습관성, 그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뭐 말씀드렸죠? 원주에 있는 분들, 집 지어주는 일 하는 분한테 뭐 필요하냐니까 트럭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냥 습관성으로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면, 그 미혼모 네트워크라고 청소년 부모가 된, 근데 청소년인데 아이를 가져가지고 부모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런 미혼모로 지내다가 미혼모를 돕는 역할을 하는 단체를 세운 분들이, 두 단체가 같이 워크숍을 하는 건데, 이제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제가 뭐가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집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한 채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파트가 필요하대요. 아파트가. 그래서 그건 차마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린다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러냐고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파트가 필요할까? 묘사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유, 청소년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 수 있는데, 이 친구들 지금 생명을 갖게 됐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그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 뭐냐면, 아이하고 같이 살고 싶다 이거예요. 나 청소년인데 어떻게 아이하고, 집도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아이들은 법도 잘 모르고 사회적 혜택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도와줘가지고 만 24세 청소년 부모도 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지원을 받았는데 집이 형편이 없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가가지고 인테리어 해주고 살만하게 해주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교육도 하게 해줘서, 아까 저는 너무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이제는 자기도 돕는 사람이 된 거죠.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 그리고 나는 끝까지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응원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예, 응원 부탁드립니다.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영상을 오늘은 좀 많이 가져왔는데, 이건 마지막 거는 이제 3번째 영상인데 짧은 영상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볼 수 있는 데입니다. 제가 이 근처에서 꽤 오래 살았거든요. 10년 정도 살았는데 11번 출구 앞이 약속 장소이기도 한데, 조금만 가면 흡연 장소가 있어요. 이 토끼굴이라고 좁은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통과하면 그 뒤쪽으로 빨리 갈 수 있는데 하도 많이 담비를 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돌아서 갔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변했냐면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변했어요. 네. 이 11번 출구입니다. 가서 보실 수 있어요. 이따 퇴근할 때 가서 보세요.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담배 피시는 분 있는지.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 3개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제 본문하고도 한번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불이 났으니까 아이고 불이 났나 보다. 그쵸? 아이고 그냥 혼자 키우나 보다.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아이고 담배 피우니까 그냥 돌아가야지. 이게 아니고 그걸 보고 아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내가 좀 이거를 어떻게 좀 바꿔야 되겠구나.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걸 팔걷어 붙이고 나선 거죠. 누군가는. 오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이요 700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한번 북이스라엘이 위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남유다는 586년에 또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돼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제 1차, 2차, 3차 포로가 돼가지고 우리로 따지면요 일본에 점령당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귀족 집안이라든가 좀 똑똑하고 기술자들을 다 일본으로 잡아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페르시아, 이란이죠. 이란, 지금의 페르시아에 망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 포로 귀환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동포들이. 그러면서 자기가 귀국을 해서 그러니까 와서 이걸 재건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참 이게 귀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요. 이미 7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자기는 고위관직이에요. 왕 술 따르는 직분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자리 잡았고 먹고 사는데 걱정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조국이 지금 막 거기 내 조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그 성벽도 무너졌고 이렇다는 얘기를 듣고서요.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막 웁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도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 갱년기가 됐는지 미지의 서울 이런 거 보면 막 울고 막 안타까운 사람 보면 눈물 흘리고 아유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울 수 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임금님한테 나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이거 성벽 제가 좀 재건하고 싶으니까 목재도 저한테 좀 줄 수 있도록 칙령도 좀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임금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가를 받아가지고 병사들 데리고 가서 성벽을 실제로 재건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사회에도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무너지듯이 성벽이 곳곳마다 좀 무너지고 허물어져 있고 그런 영역들별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들을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내가 이 성벽을 좀 재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돌 하나라도 좀 얹어놓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성벽을 좀 이 사회에 무너져 있는 성벽들을 재건하시는 그런 우리 하츠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자기들은 너무 열심히 살아왔는데 화마로, 수마로 이재민이 되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누군가 해결하겠지 생각하는 사이에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버려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곳이 있는데 미약하나마 제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를 더욱더 선하고 밝은 곳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나가는 회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체 임직원 모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회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다짐하고 나가고자 원하는 모든 하체 임직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